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가 사이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가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부자인가요? 거지인가요? 왜 웃으세요? 둘 다 아니라고 대부분은 생각을 하죠. 부자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고 그 중간쯤 어디 지점에 내가 속할 것 같은데 부자이냐 거지이냐 두 가지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부자와 거지인데 예수님이 주로 비유를 통해서 많이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비유가 가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자택일. 예. 그 청중들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죠.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속한 형편이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알곡일까요? 밭의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면 그 식물은 알곡입니다. 근데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라지입니다. 밭에는 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있습니다. 잡초도 다 이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인에게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알곡이냐, 가라지냐. 네. 양과 염소 비유도 마찬가지죠. 목자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구분하실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둘밖에 없습니다. 둘 외에 다른 중간에 없습니다. 양이냐 염소냐.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 오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가 가리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비유들이 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건 이겁니다. 너는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이냐?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의 이런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뭐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그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것도 양자택일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주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했습니다. 주인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주인께 충성하여 칭찬받은 종과 충성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 둘밖에 없어요. 밭의 비유도 네 종류 밭 아닙니까? 좋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네 종류 밭 같은데 결국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않는 밭.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문제예요. 여러 가지 뭐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들이 항상 둘 중에 하나.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와 거지. 그 중에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당시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이 거기 다 부자와 거지만 앉아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와 뭐 대부분 다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아마 그 사람들도 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지금 우리 모두에게 겨냥해서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다 너희는. 네. 그걸 골라야 돼요. 어느 편에 여러분 고르시겠습니까? 혹시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을 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한 5분 정도가 화문을 들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70억 인구 중에 상위 10% 안에는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진국의 국민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요. 아직도 70억 인구 중에 절반은 굶주려 있습니다. 매일 10만 명의 아이들이 굶어서 죽습니다. 5초에 한 명씩 죽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큰 뭐 어려움 없고, 그죠? 일단 먹고 입고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뭐 만족하고 살아. 불편하지 않아. 그래 난 부자야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그 정도 부자가 아니에요. 오늘 19절 말씀 보게 되면 부자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이 뭘 입고 무엇을 먹고 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색 옷을 입었다. 자색 옷은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염색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색 옷감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자주색 옷을 입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속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속옷이라는 것 자체가 사치품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옷만 입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속옷을 입고 그것도 최고급 고운 베옷으로 된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뭘 먹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호화롭게 즐기더라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에도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탕자의 비유 보면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 맞이하죠. 그리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함께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첫째 아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나한테는 한 번도 이렇게 안 해주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탕자한 이 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합니까? 라고 상처를 받을 만큼 평소에 안 하던 거예요. 늘 하던 게 아니라 특별한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날마다 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한 부자가 아닌 거예요. 이 정도 부자이려면 이재용 회장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만수르나 그 정도 돼야지 되지 않을까.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의 남편인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은 그 얘기도 없어요. 180이라는 제한도 없어요. 날마다 이렇게 잔치를 즐겼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럼 여러분 최소한 왕이든지 왕의 버금가는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자이십니까? 난 부자야. 둘 중에 나는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모르죠? 숨겨진 그런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럼 남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거지다. 이거죠. 거지. 근데 이 거지도 우리가 이 거지가 어떤 거지인지를 이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거지라는 이 표현이 의역한 거예요. 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를 거지라고 번역 안 했어요. 뭘로 번역했을까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으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팔복 중에 심령이 뭐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근데 심령이 거지 같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지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나사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거지라고 번역을 했을까?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제가 국어 사전을 봤더니 거지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말 그대로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지라고 해요. 근데 또 다른 표현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하면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 이 욕으로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별 거지 같은 게 이런 이 표현 욕으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나사로를 볼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까?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고 얘기하죠. 먼저 이 버려진 채 있었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 사람은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겠죠.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스스로 이동하고 할 수 없는, 거기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온몸에 헌대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대투성이라고 얘기하죠. 살갗이 다 상하고 헐었다는 얘기입니다. 굶주렸습니다. 부자의 집 대문에 버려져서 거기서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연명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개가 핥는다는 게 히브리인들에게는 얼마나 그 부정한 일로 여겨졌는가를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악인인 이세벨 그리고 아합, 대표적인 악인과 악녀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저주가 뭡니까? 그들의 시체를 개들이 핥는 겁니다. 이 사람도 히브리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나사로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헐는데 그것을 쫓을 만한 형편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지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지입니까? 나는 거지다 라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 나사로처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좀 이상하죠? 예수님의 비유는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로 스스로 나는 알곡인가 가라진가?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나는 지혜로운 처녀인가? 미련한 처녀인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부자와 거지, 너무 지나치게 부자이고 너무 지나치게 거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나를 동일시하기 너무 이렇게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형편을 몰라서?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둘 중에 하나다. 이 사람이든지 이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뭘까? 우리가 좀 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19, 20절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사람 서로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그 재산이나 소유에만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진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지다라는 차이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또 하나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나사로에게는 있고 부자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뭐 헌데, 뭐 개 이런 것들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 부정적인 의미인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나사로만 가진 게 있어요. 이 거지가 정말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가진 게 있어요. 부자가 없는 걸 하나 가졌어요. 그게 뭘까요?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름. 네. 이 나사로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 이름이 있는 게 뭐 대단한 건가요? 이름은 우리 다 갖고 있는데, 그죠?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거지는 이름이 있다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 중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비유들에서도 등장 인물들을 이름을 주셨다면, 뭐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뭐 눈여겨보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은 이름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유일하게 이 사람만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걸 해석하느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일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가 대부분은 픽션인데 이거는 실화라는 얘기예요. 실존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부자의 집 앞에서 대문에서 그렇게 연명하며 살아가던 그 거지가 죽었다는 걸 최근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하죠. 왜냐하면 대부분 예수님은 비유에 이름을 말씀하지 않는데 이름을 말씀하셨다는 건 듣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인물이랄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부자는 이름이 없을까요? 이것이 정말 실제 인물이고 실제 사건 이런 걸 강조하고 싶으셔서 이름을 붙이셨다면 부자에게도 이름을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나사로에게만 이름을 나사로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허구의 인물이고 이 사람만 실제 인물인가? 그것도 왜 이 사람에게만 이름을 주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게 바로 이 이름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부자인가 거지인가가 아니에요.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한 사람은 가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 가진 사람이 이게 아니에요. 둘 다 가진 사람이에요. 서로 다른 걸 가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름이 있었겠죠. 하나님께는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실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의 이름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 두 사람, 이 둘 중에 너는 어디 속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자가 이름이 있었겠죠. 이름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하나님께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름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붙여본다면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비유를 여는 데 있어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에게 이름을 붙여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의 이름은 아마도 돈은 나의 도움이다. 재산은 나의 도움이다. 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은, 그런 생활은 나의 도움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난 하나님 백성이야. 나만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전형적인 유대인으로서 그런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토라를 암송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그의 도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없었어요. 한날 한시에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린 다 죽잖아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도움이 있었고 한 사람은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나사로인가? 나는 나사로인가? 오늘 이 비유는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은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도 나사로였습니다. 재산이 있고 없고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돈뿐만이 아니라 남들보다 돈이 좀 많으면 부자라고 불리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 남들보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있고 남들보다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남들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있고 남들보다 더 똑똑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남들보다 더 인간관계가 넓을 수 있고 다 하나님께서 각자 나름대로 주신 선물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죄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나의 도움으로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궁극적인 도움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의 유무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소유가 있고를 다 떠나서 여러분은 나사로입니까? 아닙니까? 만약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도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알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거지가 되어보면 알아요. 아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지로 이렇게 비유하신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이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끝까지 잃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끝까지 붙잡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입니다. 네. 나사로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나사로는 살아서 고난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 땅에서 괴로움을 받으면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단순한 그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 천국 간다. 그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사로가 받는 고난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반드시 기억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돈이 없어서 받는 고난이든 건강을 잃어버려 받는 괴로움이든 인간관계 어려움에 오서오는 고난이든 여러 가지 환경과 재난 뜻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한 괴로움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그렇게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코 무의미한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기억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인정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6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셨습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디며 인내하며 흘리는 눈물이라면 한 방울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로 인정해 주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남달리 가진 것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힘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섰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 그것을 여러분의 궁극적인 도움으로 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혹은 내가 남들만큼 갖지 못해서 혹은 가졌던 것을 잃어버려서 당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불신앙의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사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도움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